신앙 고백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시편 14편 1절부터 쭉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사절에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다 부패했다는 거죠. 인간은 전적 부패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강력적인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도 거부할 수 없잖아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을 만한 강력한 은혜로,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다윗의 청년 시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쪽 다윗의 생애를 보고 있는데, 다윗의 그 어렸을 때 다윗은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어릴 때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제 굉장히 좀 기뻤던 게 뭐냐면, 우리 이제 김경자 장로님이 저를 막 불러요. 그래 갔어요. 그런데 이제 유예나 랩런트가 잠을 자고 이제 반절 깨고 반절은 잠결인 것 같은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암송을 하더래요. 누워서. 그러니까 장로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저를 막 부른 거예요. 제가 들어갔을 때 이미 끝난 거죠. 그러니까 반절은 깨고 반절은 이제 잠에 취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암송한 걸 고백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박준성이가 이제 선동을 해서 6월절 피 뿌리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뿌리는 그거를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어,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어마무시한 일이 지금 서밋스쿨 안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언약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 지금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 다윗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에 영적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는 뭐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는 이런 이제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이런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우리가 237 서밋스쿨하는 목표잖아요. 당장의 어떤 그 열매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멀리 내다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 모델을 찾아서 우리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축복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니까 다윗의 청소년 시절인데, 지금 이제 빈 곳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2021년도에는 이제 빈 곳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 현장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런 영적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 다윗은 빈 곳이 아니고 무너진 청소년이 아니고 완전히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대안학교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부 랩런트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과정을 아마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도 못 막거든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여기 하나님이 경제도 붙여주실 것이고, 여기 하나님이 기도팀까지 붙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 전 세계 청소년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완전히 그야말로 비어있는 곳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보세요. 청소년 시절에 영적 서밋 자리에 딱 서버렸다니까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도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청소년 시절에도 있잖아요, 완전히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영적 서밋 타임 누리는 랩런트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하고 소통되는 그 한 사람만 딱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대학 청년들이나 또 우리 중직자들 중에 진짜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이 누리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교사나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빈 곳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가지고 영적 서밋 타임,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호자와 소통되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가장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중직자분들이 진짜 영적 서밋 타임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빼앗기면 진짜 그 사람은 정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런가 보세요. 사무엘이 그냥 기름불병 가지고 와서 기름을 부으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됐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완전 영적 서밋 자리에 딱 서게 된 거죠. 이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자그마치 40년 동안 왕을 했다니까요. 다윗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왕이 되고 왕 앞에 설 랩런트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 앞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 이세 같은 이런 모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이런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완전히 청소년들이 무너져가는 그 시대에도 사실은 다윗은 영적 서밋 자리에서 딱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윗의 청년 시절이 나오는데, 우리 청년이 되면 이제 거의 현장으로 가잖아요. 현장으로 가면 사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관을 쓴 사람 아닙니까?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람이 현장에 가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사울왕과 같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장님이 있는가 하면, 부장님이 있는가 하면, 뭐 상무님이 있는가 하면, 반장님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괴롭히는. 저도 이제 제 군대 생활할 때 이유 없이 후임들을 괴롭히는 고참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다 이게 조금 앞선 선임이었는데 다 뒤에서 또라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영적 문제인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 인간은 왜 저러지? 맨날 우리가 그랬어요. 이유 없이 괴롭히니까. 근데 지금 이제 복음 깨닫고 나니까 딱 사울왕처럼 영적 문제 심각해서 그랬던 건데 우리가 답이 없으니까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가끔 가다가 그 영적 문제 심각한 상태로 군대 생활하다가 제대해가지고 이제 사회생활 할 건데 잘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에게 이런 사람에게 답을 주라는 사인이라 이 말이죠.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본 사람들 알잖아요.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이유 없이. 다윗은 이런 사울왕 앞에 답을 준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문제가 옵니다. 죽음의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죽음의 위기 같지만 결국 이게 뭡니까?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기회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낙심하는 거는 결국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낙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면서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죽음의 위기 아니래도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영적 싸움을 하면서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서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뭐 하면서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어떤 위기가 더 우리는 그 위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위기를 하나님이 언약 가진 사람의 기회로 만드셨다는 사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아주 청년 때부터 좋아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힘이 되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 되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힘이 될 만하면 죽어요. 부모님들 힘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 보시라니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절에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군사를 풀어가지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육신적인 거 가지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우리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허공을 창조하셨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공, 이건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채워지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만 채워지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영적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계속 허무하고 외롭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왕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쫓아다니는데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놀랍잖아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윗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지실 것이다. 불 속에 들어가면 능히 건지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아멘 그러잖아요. 거기서 아멘 하는 게 아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예요. 내가 비록 불 속에 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건져주시면 믿겠다는 누가 못 믿습니까? 그거를 불 속에서 건져주시면 믿겠다는 건 누가 못 믿어요? 그렇게 건져주시면 내가 죽어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나는 괜찮다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정도로 답을 내면 사단이 무릎 꿇을 테니 말이에요. 사탄이 여러분 발 아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청년 시절에요, 얼마나 멋있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좀 이 뜻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뜻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 나는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겠다. 하나님 보자고 소통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 여기에 집중하겠다.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 규례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밤새기 다 찾아먹고 잠자고 일어나고 회사 가고 퇴근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는 규례가 없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저녁 예배드리러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전부 사실은 이 규례가 된 거잖아요. 지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새벽 예배 그것도 규례인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나와도 그것도 규례인 거예요. 매 주일 다른 데 안 가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그게 규례가 된 거예요. 지속하다 보니까 규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같이 하는 거고,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그 규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는 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이제 표현을 우리가 홀로 다락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홀로 다락방 해라. 혼자.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지 아십니까? 질문을 잘하는데 자기한테는 그 질문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홀로 다락방, 하나님을 향한 집중, 이거 하시라. 규례가 되도록 하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앞에서 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야 된다니까요. 이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이게 편해지는 거예요. 완전 시스템이 돼버려요. 그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영적 리듬이 생긴다니까요. 영적 리듬이 생겨요. 이건 파도 타기잖아요. 영적 리듬을 타고 가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결국 뭡니까? 237 나라를 살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딱 세우시는 축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키우고 있는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또 돕고 있는 렘넌트들이 이런 흐름을 타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딱 세우시는 이런 렘넌트들이 나오도록 기도하시기를, 또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 앞에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가진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능력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이 시간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도 주의 능력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흑암의 세력을 완전 결박시켜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언약의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